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또 추석이 오니까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새날을 또한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난 일들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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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또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던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늘의 긍휼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오히려 이 환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기며 감당하고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우리의 조국, 그리고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의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온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모든 백성들,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떠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당신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또한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주께서는 아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에 우리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긍휼하심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고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경되지 못한 마음을 주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기에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패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렇다고 아무 대가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아픔을 통해 우리가 자란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귀중한 지혜 역시도 인생의 뼈아픈 고난과 아픔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가까이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언제나 그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는 법이듯이 아브라함의 위기를 통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나쁜 사람이라고 탓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으면 자기 살 길을 찾게 되지요. 자기 곁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자신을 막는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다고 해서 어찌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왠지 하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자신의 선에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아브라함이 너무 낙심하지 않을까 측은하게 여기셨는지 오히려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고 그 애굽을 떠나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한 일에는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든 일에도 언제나 열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두어야 했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씨가 좋고 순한 성품의 사레라고 해도,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내어놓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일이 있기 전에 남편과 그 아픔과 수모를 겪은 이후에 남편을 같이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다 똑같지요. 여러분, 사실 온 집이 떠나가도록
너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덤비는 것보다 이럴 때에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여인이 아마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자식처럼 여기며 함께 살고 있었던 조카 롯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비록 조카였지만은 친자식같이 함께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롯에게는 참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존경했던 삼촌에게 받은 나쁜 영향은 오히려 아내에게보다도 아마 롯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삼촌을 바라보던 롯의 시선과 지금의 롯의 시선 역시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내라도 팔아버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을 때 과연 젊은 롯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삼촌의 이기적인 그 위선으로 인해서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촌을 존경하던 마음은 오히려 삼촌을 멀리하는 소원한 마음으로 바뀌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때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을 치는 목자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곧 아브라함과 롯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절친하고 허물이 없다면 그 종들의 관계 역시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 종들이 서로 싸우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롯과의 사이에 소원해진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갈등은 결국 아브라함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단계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표현 속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결국은 서로 떠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른 가정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롯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 위로하며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자식처럼 또 아버지를 섬기듯이 그렇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이별은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열매는 롯이 장차 내리게 된 선택에 있습니다.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경험했지요. 아마도 어린 롯에게 비친 애굽의 모습은 자신의 삶 가운데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헛된 애굽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도 애굽과 같은 그런 나라에,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롯의 가슴 속에 심어진 자기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누구 덕분이지요? 누가 그 꿈을 불어넣어 줬습니까? 바로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이 꿈을 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자청해서 들어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이만하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별은 가슴 아팠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슬픈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이제 고개를 들어 서로 마주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식처럼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조카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때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왜 좋은 요단들을 원치 않았을까요? 왜 좋은 땅에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이별의 슬픔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못난 탓이고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아와 롯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가야 한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함께 가자고 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아브라함도 죽기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과 통회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이라도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무너졌던 것이죠. 그는 이토록 자신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 그 실패의 자리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롯마저도 자기를 떠난 그곳에서, 그 고통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듯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지시할 그 땅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순간, 고통과 아픔의 그 순간은 곧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 축복의 약속을 회복하는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하시는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슬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화관을 주셨습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열매는 너무나 쓴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곧 그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지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굳게 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자손을 헤아릴 수 없는 티끌과 같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믿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와서 이 가나안 땅 마물의 상수리 숲을 속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지혜입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 얻었던 그 지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 세상에 위협이 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한 지혜를 우리도 함께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 아브라함이 겪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낭망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믿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곧 10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 달 하나님의 축복의 새 풍성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더 풍성하여져서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많이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